네,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에 보면 좀 의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칼을 뽑아서 의로운 자도 다 죽이고 악한 자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 너네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너네는 의로운데 조상들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악해서 벌 받는 거다. 니네 안에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들은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직접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다 죽여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바뀌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49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4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뭐랄까요? 볼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내가 아무리 예언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네가 하는 비유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라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네 에스겔이 하는 비유 정확히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들은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만 말한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21장까지 다 살펴봤는데 사실 에스겔서를 조금 글이나 이런 게 우리 문화랑 맞지 않아서 그렇지 읽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말이 전혀 안 된다든지 아무리 읽어봐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든지 그런 부분들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 상식적인 말로 되어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에스겔이 뭔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던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던가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에스겔, 네가 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는 그런 범죄한 자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난 본문들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낌도 없고 내가 나아왔으니 나는 내 할 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성소에서 즐기면서 예배도 드렸으니 나는 내가 할 것 다 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애들 몇몇 있지만 그들이 악한 자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건 조상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난 못 알아듣겠다.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나한테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올커니, 그래, 니네가 지금 너네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 너네 지금 아무 죄 없다고 말하고 있지, 내가 그 잘난 너네 예루살렘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의로운 자, 니네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자와 악한 자까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싹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의로운데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고 에스겔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메시지를 계속 던져던져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할 만한 자가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4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좀 더 신랄하게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로 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이 칼집을 다시 집어넣지 않을 정도로 너네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번쩍번쩍 날이 선 칼로 너네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좀 격앙되고 어떤 신랄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겉으로는 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이 메시지의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막 칼을 가지고 막 심판하겠다 막 이야기하신 다음에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심판하면 되는 거고, 이미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서 심판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다른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냐면 탄식해라 라고 이야기를 시키십니다. 막 심판할 거야 라는 예언을 막 하게 한 다음에 한편에 가서 우는 거예요. 에스겔이 막 울면서 막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잖아 라고 이야기하게 하라는 거죠. 궁금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돌려서 다시금 듣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중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까지 막 또 막 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번쩍거리는 칼로 막 심판하겠다 막 이야기하신 다음에 1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이제 충분히 죄를 지었고 충분히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13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유예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예기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조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조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의인을 심판할 거고 악인도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의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는 일절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한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을 바닥에 놓고 한쪽 면에만 손을 대고 있으면 이 동전을 취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동전에 앞뒷면이 있으면 양쪽 면을 다 꽉 쥐어야 이 동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의인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예수님 덕분에 내 공로 없이 나의 어떤 육신의 노력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한쪽 면과 동시에 반대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주인이시라는 그런 면이 담겨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복음을 진짜 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또 플러스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인데 이 조건 중에 한 가지인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면서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마땅한 회개를 하지 않고 마땅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인으로서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모시는 게 아니라 구주, 구원자면서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이 들어가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봤으면 하는 조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다들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런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도 저희는 뭐 마땅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그 유예 기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심판을 대기하고 있고 그 유예 기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는 길로 이끌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도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심판까지의 어떤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따뜻한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해야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